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2쪽에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야 예레미야 애가가 끝나고 잠시 이제 디모데전서로 가기 전에 이번 주에는 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채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107편 말씀인데요. 우리 읽으시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일정한 형식을 따르고 있는 시입니다. 특별히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는 그 구절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기준이 되어서 우리 예전에도 국어 시간에 시를 배우면 알겠지만 그 시가 연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는 구절을 기준으로 이제 연이 이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7편은 그것을 중심으로 시의 연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데요. 첫 구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명령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미적 감각에 대한 추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학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에 대한 동경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뭔가 열망이 인간에게 늘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예쁜 사람 또는 외모적으로 굉장히 잘생긴 사람을 보면 우리 눈이 자동적으로 가게 되고 이제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어떤 그 외적인 아름다움도 우리가 이제 그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무언가 모를 우리와 좀 달라 보이는 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대상에 대한 경이로움,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미적 감각이 있고요. 그런 미적인 추구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을 언제 우리가 조금 이제 경험할 수 있냐면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너무 멋진 자연을 이렇게 마주하게 될 때, 특히
이제 압도적인 그 대자연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굉장히 초라함, 그러니까 인간의 굉장히 이 빈약함, 그리고 정말 그 대자연 앞에서 압도적인 그 모습 앞에서 우리의 모습과 달리 이 웅장하고 이 너무나 아름다운 경이로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이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또는 어떤 그 뭐 운동 경기 같은 곳에 게임 시합 경기에서 어떤 선수의 그런 이 뭔가 인간의 이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것 같은 그런 투지, 그런 또 인내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온몸이 전율을 느끼거나 또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뜨거움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이런 어떤 아름다운 대상 그리고 경이로운 대상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무언가 감동과 열망과 이 박수가 그리고 열광함이 우리한테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 어떤 대상에 대해서 열망하고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싶어지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무언가 계속 우리 마음에 감동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지만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 시인 이 107편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범접할 수 없는 그리고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간과 달리 너무나 온전하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터져 나오게 되는 그런 목소리, 그런 고백, 그게 바로 찬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아름다우심, 그 크고 높으신 그 존재 앞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그게 바로 오늘 시편 기자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우리 기독교의 복음에 대한 내용들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억지로 우리가 막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냥 막 잘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나타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게 그게 우리에게 너무 큰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망가져버린 우리들의 형상을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말도 안 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그 전율을 느끼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이 복음을 마주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 오늘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 그 대상이 누구냐고 하면 2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이같이 말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이 당신의 비싼 속량이라는 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마주하게 됐을 때 느끼는 그 놀라운 고백이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는 영원하셔서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은 우리가 이것을 힘들지만 하기 싫지만 이것을 억지로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벌받기 싫기 때문에 또는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사랑이 내가 어떻게 내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 말로 감히 담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위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마주한 인간에겐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고 위대하고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와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눈빛이 이 하나님이 우리가 담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 인간에게 나타나는 고백이 찬양이고 그것의 반응이 감사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소 힘들지만 그것이 즐겁고 기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아, 하나님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선하신 뜻과 너를 향한 그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이, 너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그것을 마주하고 그것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그 내용들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는 이 구절이 세 번 반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중심으로 세 번 나누어져서 이 내용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4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특히 4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광야에서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서 그들의 영혼이 피곤할 때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7절에 보면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고통 중에 광야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 그들을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머물 거주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 영혼이 고통 중에 있었잖아요. 5절에 보면 영혼이 피곤하고 줄이고 목이 말랐는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또 그 다음 부분 16절까지가 또 두 번째 연인데 그 두 번째 연에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라고 얘기하며 그 인간의 상태가, 사람의 상태가 흑암과 사망이라는 그늘에 앉아있는, 즉 그 흑암과 사망이라는 감옥에 갇혀있고 곤고라는 쇠사슬에 매여있는 묶임당한 상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죠. 이거 뭐 특별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범죄를 지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들, 부정하는 존재들로 태어납니다. 아담 이래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주인 삼기를 거부한 존재로 태어나죠. 그런 자들에게 나타난 처음부터 시작되는 존재의 이 자리가 어디냐면 흑암과 사망이라는 감옥인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흑암과 사망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곤고라는 쇠사슬에 매여있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이죠, 죄인. 이 죄를 지어서 범죄자 취급받는 감옥에 갇혀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는 중에 13절에 보면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는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합니다. 그 14절에 보면 흑암과 사망의 감옥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그 곤고라고 하는 그 쇠사슬을 끊어내시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갇혀있는 그 감옥의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 빗장을 꺾으시며 하나님께서 그 갇혀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구원하십니다.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보면서 15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연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미련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상태가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이들의 모습, 미련한 자들의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냐면 18절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마치 음식을 거부하여서 마치 음식을 먹지 않고 바싹 말라가며 죽어가는 거식증 환자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은 바싹 말라가며 죽어가는 미련한 자들이다. 바로 앞에 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죽어가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구원하십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된 상태에서 끄집어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이 세상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의 구원의 방법으로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고치시고 그 위험한 지경에 있는 거식증 환자처럼 죽어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니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에게 너가 받은 구원이, 너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찾아오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마주하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반응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이 사람들이 삶이 넉넉해서 또는 물질적으로 여유로워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죽어가는, 마치 사망과 그 환난 가운데 음침한 흑암과 사망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평생 그 곤고라는 쇠사슬에 매여서 살아가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 다 할 수 없고 그 나를 왜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마주함이 있기 때문에 그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을 마주할 때 그 아름다움에 대한 반응으로 정말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나 같은 벌레 같은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 아름답고 감사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가을을 지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크고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의 머릿속으로 아무리 헤아려 봐도 헤아려지지 않을 만큼 너무나 아름답고 크고 위대한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따라야 할 아름다운 기준과 분명한 가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애쓰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내어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셔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또 3번의 반복된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르짖다입니다. 6절에서도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리고 오늘 19절에도 보면 13절에 보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리고 19절에서도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 지금 시인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그저 우리의 그냥 필요를 나열하는 기도이기보다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그리고 내 상황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건지시는 손길들을 경험하셔서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이 시편의 시인의 기자를 압도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들의 강렬한 열망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소망과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하고 초라하며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과 달리 그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한결같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편의 시인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거주지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것처럼, 또 사망과 흑암 가운데 갇혀서 자유롭지 못하며 여전히 구속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모든 쇠빗장을 꺾으시며 우리의 쇠고랑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모습 앞에, 그리고 기어코 하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위로하시고 고치시며 죽어가는 우리들을 다시금 말씀을 먹이시며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게 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어떤 이 세상의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아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이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누가 우리를 억지로 끌어당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유롭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